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덕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절기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부활절 전 40일을 정해놓고 주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좀 삶을 절제하고 또 회개하는 기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의미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절기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이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에 관해서 아주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그 정도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과연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 이 로마서 4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경이라면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하나지 이것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여졌고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 우리 성도의 믿음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4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먼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문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육신으로라는 말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는 이 동사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라는 말은 육체로, 육체의 행위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한 내용이 이 뒷부분에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었다리요라는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제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한 로마서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가능했느냐라는 거죠. 육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 육체로, 육체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여기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다라는 동사가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간주하다, 그렇다고 인정해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다, 의로운 자로 간주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간주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질, 그 안에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렇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의로운 자로 여김받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본질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본질은 아직 의로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믿는 것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혈통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을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육체 안에 있으니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다시 죄를 짓게 되거나, 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죄를 짓고 허물 많은 인생을 산다 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또는 원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고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그러려니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셔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 그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아주 그 신실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그냥 입술로만 의례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4,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호랑이, 곰 이런 설화가 배경이 되는 그때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움직여라 그래서 발을 내딛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은 것입니까? 선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믿고 떠난 거예요.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확실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에 따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두 번째는 후손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육체 나이로는 75세를 훨씬 넘겼습니다. 75세 부름받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서 들어왔잖아요. 그때가 아브라함은 육체 나이로 보면 특히 자손을 낳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사람과 방불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얻게 될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것을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후손의 약속은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하기도 어렵고 검증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세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일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수많은 자손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름을 먼저 바꿔주세요. 원래 아브라함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 뜻은 열국의 아비라. 지금 자기 몸에서 난 아들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내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이제는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 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예배를 참석하고 어디에 가든지 성경을 들고 다니고 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의 표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계면적어하고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놀림감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 몸에서 난 아들 하나도 없지만 열국의 아비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름을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그리고 몸에 할례를 받아서 흔적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대한 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얻은 아들을 이제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삭이 그때 한 10대 소년이었을 거예요. 짐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3일 길을 걸어갈 정도의 체력이니까 아마도 청소년기의 이삭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제 곧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찍으려고 했어요. 그 상황이 되면 이미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아직 칼로 찍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됐다. 내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염소를 예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아라 할 때 안 되겠는데요 하고 다시 끌어안고 못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 대화 끝에 내게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넌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니까 못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위기에 봉착하신 경험이 없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내려놓으면 난 안 되는데요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여러분, 한 40에 얻은 아들도 늦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지중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놓으라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행함으로 보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고향 우르를 떠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믿음의 흔적을 몸에 지닐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내가 가장 소중했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뭐 믿으면 좋다니까 그러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던 거예요. 예수를 주시라고 얼마든지 우리 입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 예수를 주시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믿음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떠날 수 있는 믿음, 결단하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소중한 것도 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일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 그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바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러한 전적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 삶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4절 이후에는 이 복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 대가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공짜라는 말이에요. 선물,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 대가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냥 주셨는가? 믿음을 보고. 우리 믿기만 하면 그냥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과 대칭되는 말이 믿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본질이 경건치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치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8절에서는 이 말씀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은혜로 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입니다. 성경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신 사람은 이 다윗 하나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서 많은 일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내몰려 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고 광야 어려운 세월들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죄 없이 살았습니까? 다윗도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일 뿐이에요. 그 다윗의 신실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요동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던 그게 거두어들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다 머리에 떠오르시죠? 충신의,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충신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 내 군대가 얼마나 되나 계수해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죄를 짓는 경우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지어야지 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죄의 정욕에 내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지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삶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못 느끼면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 죄를 지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 깨닫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죄를 지적할 때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6절 8절에 나와 인용되어 있는 시편 32편은 다윗이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시편이에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부득이 또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인물도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허물을 가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조건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은혜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이도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육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면 허물을 가리우고 죄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온 모든 인생이 언젠가 다 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 자리에 설 때 의인으로 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의의 길을 믿음으로 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몸소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고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발을 내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좇게 되었음을 감사하나이다.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또다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다시 의로 덮어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